3년 전부터 매년 이맘때가 되면 자마에서 주관하는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 영상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올해로 3년 연속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을 앞장서서 펼쳐나가시는 자마의 우리 김춘근 교수님과 또 강순영 목사님 그리고 한교영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미주 여러 지역에서 이번에 영상 부흥회 강사로 참여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 동부에는 뉴욕타임즈라는 대표적인 신문사가 있죠. 그렇다면 미 서부에는 어떤 신문사가 있을까요? LA 타임즈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6년 전인 1906년 4월 18일과 4월 19일자 LA 타임즈는 이틀 연속 일면 톱 기사를 두 번의 지진 소식으로 장식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저 기사가 이제 4월 18일자 일면 기사인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영적 지진이 일어났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A 아주사거리 일대에서 종교적 지진이 일어나서 LA시와 그 주변을 강타했다. 그런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 기사는 그 다음 날 아침 조간 일면 톱 기사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강도 7.9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1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도시 중심부에 514개 스트리트가 파괴가 되고 700명이 사망했고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 LA에서 일어난 지진과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 그 파급 효과 면에서 어느 지진이 더 센 지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LA 지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샌프란시스코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죠. 아마 이 뉴욕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정말 대단한 브레이킹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진은 겨우 북캘리포니아 그 일대만 흔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LA에서 일어난 이 영적, 종교적 지진은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겨우 듀레이션, 기간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LA 지진은 100여 년이 지난, 정확하게 말하면 11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부흥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사 거리 부흥 운동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미국의 라이프 잡지에서는 지난 2000년 동안에 인류에게 미친 100대 사건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 운동을 꼽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운동은 보시는 것처럼 1906년 4월경에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312번지, 전에는 교회였다가 당시에는 마구간 내지 창고로 사용되는 허름한 2층짜리 건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저 보시다시피 흑인 목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분은 원래 루이지애나의 노예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저분이 인도하는 예배에는 특별한 형식도 없었고 주보도 없었고 순서도 없었어요. 악기도 없었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예배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어서 기쁨의 춤을 덩실덩실 추는가 하면 급기야는 각 나라 언어로 된 방언을 성령의 감동과 또 역사를 통해서 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풍경이 근대에 들어와서 다시 재현되는 듯한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 312번지 저 허름한 건물로 모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에 3차례씩 집회로 모였는데 매번 모일 때마다 1000명이 모였다고 하니 저 2400 스퀘어피트밖에 안 되는 저 낡은 건물에 1000명이 모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동안 이 집회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7 days a week. 썬데이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윅데이까지. 그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이 성령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빠르게 확산되면서 놀라지 마십시오. 1세기가 채 되기도 전에 오순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100년 동안 매년 신자가 600만 명씩, 발음도 잘 안 되네요. 600만 명씩 늘어난 셈입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류 교단들이 교인 감소 내지는 정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흥의 원인과 또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부흥의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위 사도적 신앙이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 그 뜻은 아주 쉽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신속히 전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행적과 동일한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가능해야 한다. 이게 사도적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을 세우는 거, 이게 오늘날 사실 우리 신앙의 큰 장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사 신앙 부흥운동의 그 핵심 비결은 바로 그 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윌리엄 시무어, 아까 우리가 보았던 흑인 목사님이죠. 이분이 그의 스승인 찰스 파렘, 이분은 백인이에요. 백인 스승에게서 배웠는데 이 스승에게서 영향받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면 성경대로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체험하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고 싶은 대로 된다, 그거 아니고요. 또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신념대로 된다,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들과는 구별되는 신앙입니다. 오로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 부흥운동의 핵심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거는 무슨 체험 중심이고 무슨 성령의 역사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깊이 들여다보니까 아니에요. 가장 깊은 곳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깔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학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성경대로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비록 잘 짜여진 형식도 없고 잘 갖추어진 그런 장비도 별로 없었는데도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은 회개와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유, 각색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었으며, 방언을 하되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 무슨 학원에 가본 적도 없고 무슨 문법책을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외국어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소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혹은 늦은 비의 역사를 이 아주사에서 사람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인용되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때 예수님 믿고 또 지금의 예수님 따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저께나, 즉 과거나, 오늘이나, 즉 현재나, 그리고 영원토록, 즉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동일한 분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적과 역사와 체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운동을 가능하게 했던 첫 번째 원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라. Let God be God. 인간의 신학이나 교리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사 거리는, 이 부흥운동은 신학이라는 조미료를 전혀 가미하지 않은 아주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열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과거에도 많은 부흥운동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흥운동의 핵심에는 말씀과 회개 중심의 영적인 각성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사거리의 부흥운동은 거기에 플러스 성령 세례와 체험이 중심이 된 부흥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윌리엄 시모어 흑인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성경도 포켓 성경, 조그만 성경을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그래서 성경도 한 절 정도 딱 읽고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몇 사람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는 짧지만 5가지 포인트를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짧은 말씀에 성도들이 아주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과 구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통 칭의 혹은 중생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보혈을 통한 지속적인 성결, 이것을 오늘날 성화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세례의 외적 증거로서의 방언의 은사, 이것이 굉장히 아주 그때는 흔했어요. 뭐 강조하려서 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방언을 하니까, 그리고 그 시대의 방언은 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그런 방언과는 좀 달랐어요. 그냥 외국어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여행 왔다가 그 말을 들으면 자기네 나라 말을 듣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일부로서의 divine healing, 신유, 즉 병고침이죠. 이런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때에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터치해 주신다.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의 한 부분으로서 이 신유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도 참 중요한데,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샌프란시스코 지진 소식 우리가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들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날 LA에서는 영적인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막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일반 신문에 났단 말이에요. 기독교 신문에 난 게 아니고 일간 신문에 났어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뭐야? 뭐 비웃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지진 중에 하나인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야, 혹시 둠스데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뒤숭숭해? 그러면서 특별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기댈 언덕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LA 아주사 이 거리에서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입소문을 퍼뜨리다 보니까 가까운 데서 또 먼 데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세례는 이 아주사 부흥운동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시몬은 아까 봤던 그 2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1층에 용도가 있고 2층의 용도가 달랐습니다. 1층은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는 곳,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1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다시 말해서 중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2층으로 보냈습니다. 2층은 어떤 장소냐? 바로 성령 세례를 체험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다 2층으로 보낸 게 아니고 1층이 필요한 사람은 1층에서, 그 다음에 2층으로 가야 할 사람들은 2층으로 이렇게 보냈다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한 능력 있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의 두 번째 요인이었고, 그리고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인종차별이 그 당시에는 아주 극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인종 간의, 남녀 간의 차별이 신앙적으로 극복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그
교회의 스태프들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잘 보십시오. 뭐 지금 관점으로 보면 별 대단한 사진이 아니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100여 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의 안경을 쓰고 보면 저 사진은 파격,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한 방에, 한 기관에, 한 교회 안에 저 스텝 사진인데 가운데 있는 흑인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흑인, 백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 저렇게 서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당시에는 미국 사회가 소위 짐 크로우 법이라고 해서 흑인 차별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흑인과 백인이 구별 없이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또 방언하고 막 병자가 낫고 아무 구별이 없는 거예요. 백인만 그런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흑인도 그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흑인만 방언하는 게 아니라 백인도 방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눈으로 보니까 아무런 차별도 구별도 신앙 안에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한 방에서 예배하면서 아마 처음에는 흑인 따로 백인 따로 이렇게 구별하실지도 모르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 한 방에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얼싸안고 허그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의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의 입에서 자주 말했던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성령 받으면 누구나 컬러 블라인드, 우리말로 하면은 뭐예요? 컬러 블라인드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흑백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찬송가를 부를 때 이렇게 개사를 해서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으로 한참 부르다가 나중에는 은혜를 받으니까 흑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의 보혈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피부색도 씻겨 버리신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100여 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해방을 명분으로 4년 동안이나 지속된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남북 전쟁이죠. 수많은 군인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지만 남북 전쟁이 노예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흑백 갈등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결말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주사 부흥운동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비록 3년여 동안 정도 지속이 됐지만 이 엄청난 인종 간의 분열 그리고 흑백의 갈등을 소리 없이 무너뜨렸던 통쾌한 사랑의 승리였습니다. 이 아주사 부흥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오래된 상처를 정말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으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그런 한 줄기의 빛을 사람들은 여기서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전쟁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 어떤 정치가들이 만든 법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실 미국은 지금까지도 흑백 갈등으로
법으로는 해결됐다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그런 게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흑인을 무참하게 경찰들이 이렇게 죽였다고 해가지고 또 한동안 미국 전체가 들썩였던 때가 바로 엊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포인트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인 어떤 유익으로 그렇게 가두어 두지 않고 선교적으로 이것을 이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남을 위한 것으로 이것을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방언마저도 선교적으로 이해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사 운동 때 방언이 참 많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은 요즘 방언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의 후편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통변의 은사를 통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요즘은 이제 대세죠. 소위 대신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아주사거리의 부흥에서도 그렇고 그때 이 외국어 방언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인 방언이라고 하죠. 왜?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그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시무어를 비롯한 그 당시 지도자들은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늦은 비의 사건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추수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세의 징조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파종 직전에 땅을 보드랍게 적셔서 씨를 뿌리기 좋게 준비하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런데 늦은 비는 뭐냐? 이거는 추수 직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결실을 재촉시키는.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 농부들은 알아요. 곧 추수 때가 가까웠구나. 그래서 그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굉장한 긴장을 느꼈다고 합니다. 소위 종말론적 긴장을 느낀 것이죠. 종말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가까웠음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배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단축시키시려고 언어학원에 등록할 시간조차 아끼시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나라 말을, 다양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어 방언을 막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라도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렇게밖에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중국 방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중국으로 곧 갈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벵갈어 방언을 받으셨습니까? 인디아로 갈 수 있도록 짐을 쌀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일본 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라는 사인입니다.
나 이런 방언 받았어 하고 자랑하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방언의 은사마저도 선교적 사명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처로 이 아주사 출신들이 흩어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오순절 교단으로 거기에 DNA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퍽 오래전이에요. LA를 제가 방문했을 때 짬을 이용해서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였습니다. 저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리고 아직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오순절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전 세계로 확산시킨 소위 그라운드 제로, 진원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원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짧다 보니까 그저 유명한 사람이 잠시 어디에 이렇게 왔다만 가도 그 집 앞에는 이렇게 기념 간판 같은 거를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무슨 유명한 시인이 여기에 와서 잠깐 살았었다. 그 기념판 읽어보면 별거 아닌데 하여튼 고동색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랜드마크처럼 간판을 많이 세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사 이 312번지 같으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미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을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찾느라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처에 갔더니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고요. 그리고 무슨 소개하는 브로셔 한 장 없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에 사는 동네 주민에게 아주사 312번지가 어디냐고 그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라고 해서 왔는데, 그랬더니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도 물어 간신히 아주사 스트리트 312번지를 찾아갔는데, 이 312번지 건물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대가 리틀 도쿄라는 애칭에 걸맞게 저렇게 아주 조용하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주 근사한 빌딩들이 이렇게 많이 새로 지어져 있는 저런 리틀 도쿄라는 비즈니스 타운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저기 웬 청년이 서 있는데 바로 접니다. 저 때만 해도 참 머리숱도 많았네요. 하버드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하비 콕스가 1995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Fire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 직역하면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영성, 음악,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참 반가웠던 것은 제가 저 거리를 방문하기 전에 저분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 거리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그분 책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약 100년 전 이곳에 영적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을 때 거기에 가득했던 찬양과 기도의 메아리라도 혹시 들을 수 있을까 싶어 이곳을 방문했으나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했다. 어느 교회가 혹은 어느 독지가가 나서서라도
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세기 전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일깨워주는 작은 편말이라도 하나 세워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처음에는 가져보았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의 운동은 한때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져버린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 성도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는 기념 팻말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시작된 성령의 불길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운동의 릴레이 경주를 잘 이어가는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령 운동은 딱딱한 명사입니까? 아니면 말랑말랑한 동사입니까? 여러분도 왕년에는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는데 혹시 요즘은 아닌 분 없습니까? 처녀 때는 총각 때는 뜨거웠는데 요즘은 딱딱하게 굳어지신 분은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유물로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생활, 신앙생활로 만족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이 질문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성령운동이 명사인가 동사인가? 아주사 거리 312번지에는 아무런 간판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왜? 골동품이 아니고 과거의 유물이 아니고 비록 아주사 운동은 시간적으로는 멀리 116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언제 일어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님, 동일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